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2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5장 우리 1절에서 6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주권과 위엄이 있으시다.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평화를 이루셨다. 그분이 거느리시는 군대를 헤아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빛이 가서 닿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느냐? 비록 달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밝은 것이 아니며 별들마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청명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오늘 수아 사람 빌닷의 이야기는 빌닷의 그동안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빌닷의 이야기에서 저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어느 것으로도 간섭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게 바로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단어 주권이 있고요. 그의 위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발휘됐다가 아니면 발휘되지 않았다가, 이것이 온앤오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또 만물 가운데 지금도 드러나며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나에게 정말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것으로도 타협될 수 없는, 그리고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교리 과정에서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속성도 무엇하지 않으시다, 충돌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속성들이 충돌되지 않아요. 완벽하게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속성은요, 어느 것으로도 방해받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전하시다고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빌닷은 지금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주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위엄이 있으셔서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며 그의 군대를 하셔서 그의 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결국 하나님은 궁극적인 통치자다. 그리고 권능과 무한한 군대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확립한다. 무엇을 얘기할지?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고 강력하고 위엄이 있으시다라는 것.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강력한 이 땅 가운데 독재자가 나와도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합니다. 로마의 조직적인 박해가 있지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빌닷의 이야기가 4절부터 6절이요. 이제 누구를 언급합니까? 한 연약한 인생, 의롭지 못한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한 것으로도 간섭받지 아니하시며 지금 유효하십니다. 여전하시다고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은 달라요. 자, 여러분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변할 수 없는 인간의 원형이에요. 중간에 타락을 하고 죄를 져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존재적 변화가 있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인간은 뭐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근데 가만히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가요.
5절이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그의 눈엔,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그리고 별이라도 빛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별이 빛난들, 아무리 달이 빛난들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빛 가운데는 초라하다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거기서 빌닷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하물며 저렇게 빛나는 별들과 빛나는 달이라도 온전한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데 4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겠느냐?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도덕적 유일성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도 정결하다고 주장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실존? 타락한 실존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달이 해의 빛을 반영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반영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비교하면 깨끗하고 정결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자,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그냥 일반적인 인간도 그런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 오죽하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원형이에요. 우리의 타락한 실존은 맞아요. 우리의 인간이 타락했는데 이 타락한 실존의 모습이 어떠냐?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한번 우리 자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자녀가 정말 말을 안 듣습니다.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웠고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나 이 모든 것들이 참 탁월했던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된 거예요.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니면 그 옆에서 충고하려는 많은 친구들과 많은 선생님들과 돕는 자들의 마음은 어때요? 그의 실존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 지금 그러면 안 돼 라는 거예요. 너의 지금 실존은 그런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 한마디 합니다.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그의 원래 갖고 있었던 원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빌닷의 얘기는요, 무엇에 역행을 하는 거냐면 창세기 창조기사에 역행하는 거예요. 물론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드러내는 정확한 표현이기는 하나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인간이 뭐냐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어떤 겁니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십니다.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을 나누셔서 하늘 위로 보내시고 땅으로 보내셔서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물을 한쪽으로 모르셔서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빛을 다양하게 만드시고 별과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뭐를 만드셨나요? 맨 마지막 창조의 정점에 우리와 같이 우리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을 담아 인간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의 원형이에요. 창조기사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조성해 가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완벽하게 조성해 놓으신 다음 그 창조의 정점에서 자신의 형상과 닮은 너무나도 똑같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달도 안 되고 별도 안 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되겠냐라고 이 창조의 기사와는 전혀 다른 타락한 인간의 실존만을 드러내요. 자,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을 드러내는 것이긴 하나, 사실 우리가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9장 6절을 함께 보실까요? 창세기 9장 6절. 창세기 9장 6절인데 여러분들 배경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좀 나누죠. 창세기 9장은 이미 인간들이 타락한 후입니까? 아니면 타락하기 전입니까? 예, 타락한 후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 여전히 고스란히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창세기 9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자,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죠. 놀랍지 않아요? 오늘 빌닷의 한계는 뭐였나요? 인간의 실존 이 모양이야 라고 끝났어요. 하나님도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들의 실존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다고요. 예,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버러지 같은 인생, 버러지 같은 야곱,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맞아요.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에도 이미 인간이 타락한 실존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 다음에 밑줄 그어놓은 거, 그 부분이요. 왜 그런다고요? 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됩니까? 타락한 인간이 죽였는데 왜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죽일 사람 죽인 거 아닙니까? 죄의 싹성 사방이에요. 저 인간 타락했어요. 버러지 같은 인생이에요. 오늘 빌닷으로 얘기하면. 아무 쓸모없는, 해와 달이 하나님 앞에서 그 빛남도 무력화되는데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이 뭘 제대로 드러낼 게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된다. 왜?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 있고 그런 어떤 타락한 인간을 인간이 죽였는데 왜 그것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왜 인간이 그게 문제가 됩니까? 정말?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인데 그냥 죽인 거예요. 왜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예, 거기 밑줄 정말 심하게 쳐놓으세요. 왜 피를 흘려야 되냐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타락한 인간의 실존인데요. 이때도 노아 시대 때.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시다? 인간의 원형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죄를 졌습니다. 빠져나갈 인간은 없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인생? 예,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빌닷이 얘기하죠.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예, 이런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나는 아니야 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다 그런 실존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9장 6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원래 창조 기사에 있었던 그 인간의 원형을 꼭 간직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빌닷의 이야기는 사실 인간의 실존을 드러내긴, 이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표현이긴 하나 가장 궁극적인 지점으로 인도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41장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이 4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아까 말씀드린 처럼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드러내죠. 여기서부터 출발은 해요. 그렇지만 보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그리고 16절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릿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거기 밑줄을 나중에 거놓으시면,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맞아요. 하나님은 항상 이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갖고 계신 거예요. 그냥 무작정 너는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 내가 널 다 봐줄게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항상 뭐 얘기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실존을 정확하게 보게 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근데 그 지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하시는 독특한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일까요? 너가 앞으로 잘해야 된다, 너에게는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지점으로 끌고 가십니까?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과 2장의 지점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고심고심하시고 완벽한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계셨다고요. 이것이 뭘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인간의 원형이에요. 우리의 타락한 실존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딜 보고 계신다? 창세기 1장과 2절에 그 지점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마치 정말 지금 너무나도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녀를, 우리가 그 자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타락한 자녀의 모습이지만, 그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격하며 끌어안고 젖을 먹이던 그때를 기억하며 그 회복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가 너무 어렵고 우리가 타락하고 현실적으로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딜 보고 계신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의 원형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시편 8편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와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무엇을 보이나요? 무엇이 보이세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인간의 그 존귀와 영광이 보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실존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에 기록한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시는가, 우리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사실을 막 깨지기 일보 직전까지 갈 수가 있어요. 부부간의 어려움도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실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만드신 어느 지점으로 가정의 원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너무나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요, 다스려라, 만물을 통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거룩한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는 일에 너무나도 힘들지라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연약한 우리의 체력과 우리의 실력 없음으로 인하여 부족한 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야 될까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물을 다스리는, 여기 보세요. 모든 손으로 만드는 것을 다스리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요? 가장 처음 출발 지점으로. 어느덧 시간이 지나갑니다. 처음에 감격과 감사는 없어지고요, 우리의 그냥 못난 실존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지점은 어딜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래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셨던 그 부르심의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분명한 사명과 부르심과 그 존귀와 영광과 그 위엄 앞에 다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계속적으로 깨지고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지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놀라운 구속과 은혜의 지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닷의 이야기는 맞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드러내는 면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원형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인간에 주어진 그 영광스러움이, 또 이 가정에 주어진 그 본질적 아름다움이 다시금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이 가정의 모든 일상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닷의 이야기는 사실 앞부분은 맞아요.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방해받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고, 존귀와 위엄과 그다음에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해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뭘까요?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실존, 우리의 연약함, 이것들은 부정할 수 없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어느 지점으로 가야 될까요? 인간을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담긴 이 인간을 향한, 또 우리 자신을 향한 원형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 여전히 있었던 그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피를 흘린 자는 피를 흘려야 된다. 왜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전히 타락한 후에도, 노아의 홍수 후에도 살인을 엄격하게 다루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실존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원형을 보시고, 타락했지만 홍수 후에 여전히 그들은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아주 엄격하게 다룹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원래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바로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에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마음과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우리의 눈이 열려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 사명 함께 서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